해피 뉴 이어. 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제 사이즈를 보내서 맞춰온 한복입니다. 1년에 한 번 입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살게 하셨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결심하게 하시고 새로운 헌신하게 하셔서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말씀 보게 하시고 부지런히 무릎 꿇게 하시며 올해 마지막이 될 때 아쉬움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말씀을 봅니다. 성령께서 저희 생각과 마인드를 주장하여 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컨센트레이트 하게 하시고 이해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 각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기독교 신앙 제대로 살펴보기 라는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거 뒷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어로 하니까 by alone 이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19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의 서머리입니다. 오랫동안 유럽 전역의 국교가 되다시피 한 기독교가 최악으로 부패하고 종교의 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터져버린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본질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본질적인 영향이란 뭔가 하면 힘을 잃어가고 있던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구교와 신교를 나누지 않습니까? 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것에 대한 어떤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화된 교회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고 이것이 신교 교회의 모체가 된 것인데 재발견되고 재조명된 복음이 그 새로운 교회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는 한국 개신교의 특별히 대형 교회들의 치부를 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치부는 특별히 대형 교회라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까대고 그러는 대형 교회들은 수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교회인가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의도하고 말씀하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엉뚱한 것이 목표가 되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10년을 시작하면서 4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당시 깃발을 올렸던 4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봅니다. 이 4가지는 체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어떠한 따로 노는 4가지를 컬렉션한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복음의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는 한 1월 한 달을 빠지지 말고 주일에 꼭 나오셔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던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 자신은 어떤지 또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제대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수도원 사제였던 마틴 루터를 가장 고뇌에 빠지게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How can I be right with God? I am such wretched sinner. How can I relate to such great and holy and pure God? Is it possible?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가능할까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수많은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민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어떤 한 위인의 고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인가 얼마 동안 고뇌의 철학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디서 온 존재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머리에 맴돌아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끝나고 지금도 그 화창한 봄날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학교를 끝나고 집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한국의 입석버스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제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제 손을 봤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손도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손은 누구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니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주 밝은 봄날이었는데 온 우주의 무게로 어두운 죽음의 공포가 확 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한 자연인이 던지는 자신의 존재의 근본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느 날 스스로 고아임을 깨달은 아이가 부모를 찾는 심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사제로 살겠노라고 수도원에 들어간 마틴 루터가 결코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처절하게 고민했던 것과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똑같진 않지만 모든 인간은 유사한 질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조차 인간이라면 사는 게 이래야 되지 라고 나름 정의하고 있는 어떤 존재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는 게 이러이러해야 되지 하는 생각은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얼리즘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보편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아이디얼리즘이라면 소위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보통 얘기하는 개똥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보다 어떤 상위에 있는 존재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허구적인 가스워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세계 프로테니스의 양강은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무슨 비치인가 하는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무슨 비치. 그 이전 세대는 핏 샘프라스와 언드레 에가시가 양강 구도를 이루었었죠. 제가 자랄 시절에는 테니스 탑 랭커들은 이반 랜들, 지미 코널스, 존 맥앤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존 맥앤로는 테니스계 악동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시합이 안 풀릴 때 뭐 라켓 집어던지고 그 사람 왼손잡이죠. 라켓 허박 집어던졌습니다. 심판 판정이 마음에 안 들면 심판에게 욕을 하고 라켓 그 자리에서 다 부러뜨리고 벌금도 숫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보다도 맥앤로가 게임하면 그 사람 흥분하는 거 보러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재밌어서. 운동선수들이 흥분하고 그렇게 길길이 뛰는 이유는 경기의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스포츠에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테니스같이 공이 작고 빠른 경우에
라인의 안쪽에 떨어졌는지 바깥에 떨어졌는지 잘 육안으로 봐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하죠. 근데 아무도 그 라인 비슷하게 야 그런 거 갖고 뭐 그렇게 뭐 따지고 그러냐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cm, 0.5cm 차이로 경기의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룰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래야 게임이 되고 그래야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펄펄 뛰는 선수나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하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혹시 인간의 삶에도 그런 룰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룰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우리 인간들은 그 룰을 지키는 것에 동의할까요? 없다면 인간은 자기 각자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아무 법칙도 없이 살다가 가는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같이 애쓰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베이스라인은 물론 성경인데 성경은 물론 모든 존재에 룰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룰은 The ultimate rule is God. That's what the Bible claims. 그런데 그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God of Revelation. 즉 계시의 하나님인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보다 높은 존재의 어떤 것을 알려고 하면 그 존재가 스스로 내려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whatever you think, whatever you try to do, all is just guesswork. Nothing more than guesswork.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은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소위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렴풋이나마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존재의 원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던졌던 미천하고 죄 많은 나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리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Because He is the one who creates everything.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물주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하려면 인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이나 종교가 등장하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하거나 어떤 특정 종교에서 특정 액티비티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영계로 들어가는 그렇게 믿죠.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By grace al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이 주는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로만 그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은혜로만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로만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 중에 다른 것은 아니고 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고 나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심이나 어떤 활동이 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God's unmerited favor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자격이 되지 않지만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라는 말도 하나님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귀중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어, 한 워드 단어인데 이것을 문장으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다. That is what grace is all about.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t is such shocking declaration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지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천지는 heavens and earth는 everything의 시노님이죠. 모든 것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It is because of God that they begin to exist.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By grace. 그래서 온 우주 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어떻게 우주가 생겼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 거죠? He did it by grace alone.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셨고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스스로 일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He did it by grace alone. 하나님과 관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인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할 수 있는가? By grace alone. 나의 선행이나 종교심이나 활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심심하고 외로워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도 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벽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외로워하거나 심심하거나 어떤 He doesn't need any extra need. 어떤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관계하는 것은 그의 은혜일 뿐입니다. He did it by grace alone. Not because he's lonely, not because he needs something. He did it by grace alone.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 인간 모든 역사를 집약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천지 창조가 있었죠. 인간의 타락, 형제 간의 존속살인, 죄의 확산, 대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등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모든 창조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exclude,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한 창조의 선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찾다가 어디 괜찮은 놈 없나? 굉장히 많이 이 친구 괜찮네 해서 찾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가 좀 경건해서 그 동네 의인이 많이 배출해서 사람이 좋고 경건해서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동물상이나 우상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제작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택했나요? 왜? By grace alone.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때 그를 택했습니다. 뭘로? 은혜로 그를 불렀단 말이죠. 100세가 넘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생기고 그 자손이 불어나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탄생하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룩한 나라, 성민, holy people로 불러주셨는데 왜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밑줄 긋은 것만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왜 선택했어요? 잘나서? 커서? 괜찮아서? 강대국이라서?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작아서. 그러면 작아야 되는 게 이유가 되나요? 아니. 그런 것이 이유가 된다기보다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기로 결정한 He has decided to choose them as my people. Why? By grace alone.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이 트어진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여러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예수 믿도록 하겠다. 간단한 것 같죠? 예수 믿으면 되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는데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Okay, that's right. You come to Jesus and then you will be saved by His grace. But coming to Jesus also, you cannot do it unless He draws you to Him.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앞으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기로 인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주부에 나온 에베소서 2장 보시면 밑줄 긋은 것만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2장 처음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어로 보니까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ere dead. 죽은 자를 발로 차봐야 그냥 흔들흔들합니다. 정신이 없죠.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먼저 살려놓아야 믿음도 생기고 반응도 하고 그렇습니다. 없는 것에서 만물을 지으신 이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복음을 들려주셨어. 그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감동했던 문장이 있는데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히어링 되시죠? 제가 발음이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제가 감동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이 영어의 관계 대명사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와 멋있다.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래서 뭐 who, 뭐 where, who 이 처음에 무지하게 헷갈리잖아요. 이 뭐야 도대체. 선생님이 매일 관계대명사, 뭐 선행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뭐 알아. 근데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이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내가 그 해석했다는 그 뿌듯함. 나 이 문장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아니야? 멋있다. 이랬죠. 어떤 데에서는 heaven 대신 God를 쓴 데도 있습니다. God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 문장이 어디에 있나? 이 문장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God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God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아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똑똑한 우리 이런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아, 은혜란 좋은 거군요. 자동이네요. 내가 딱히 할 일은 없는 거네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뭐 그렇게 걱정할 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가 되는 것이군요. 인간이 다 죄로 죽었다면 내가 할 일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죄로 죽은 자가 은혜로 살아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universal salvation,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은혜로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그분 맘대로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막 하는 말로 보수 맘이지, 그러니까 맘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 뜻이지. 이게 in a way it is true but not necessarily all is true.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데 내가 보스인데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래서 막 구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by Christ alone에서 다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보스 마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내 마음인데 뭐 어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분명한. 그것을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셔야 되는 거죠. 인사만 잘해도 밥 굶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베리에이션도 되게 많아요. 인사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인사 잘하면 일단 무조건 점수 잘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서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되게 무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인사 안 하는 것보다 더 무례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주 무지하게 있어요. 인사를 안 받는 것입니다. 후배가 인사 안 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선배가 인사 안 받는 게 더 기분 나쁘던가요? 둘 다 기분 나빠요. 그런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후배가 인사 안 받을 때. 그건 뭐 이가 아플 정도로 이를 갈죠. 저것이 아랫사람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무시당해서 한없이 초라해진 손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봐야 되지? 은혜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은 은혜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취의 동물입니다. 많은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self-achievement, 자기 성취입니다.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려면 나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며 무의미한 것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사받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성취, 나의 인정받음, 이 모든 것은 마치 거대한 태양 앞에서 양초를 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친구 관계도 아니고 사업 파트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자 문제도 아니고 결혼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도대체 가능한 is it possible? 가능한가? 성경은 yes, it is possible.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By grace alone.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손을 붙들고 달력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되는 새해가 아니고 근본적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들고 살아내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By grace alone 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한곡 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가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께서 저에게 성찬 기회가 되는 때마다 성찬하라는 것은 저희는 만가의 동물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주 있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시면서 정말 나는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구나 확인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randomly, accidentally 생각나는 대로 저희를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말로만 하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저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께서 지키신 그 몸을 인하여 저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까지 와 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때 하나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살아가는 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나오셔서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